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여기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갈릴리를 중심해서 복음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서 22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의 제자를 부르는 광경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라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요한과 안드레 형제가 이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깁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명령하니까 그들이 그물 깁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지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배에 두 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여기 보니까 그물을 싣는 이 나사렛 호숫가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요 때로는 갈릴리 바다 넓은 의미에서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말이나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말이나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나 똑같은 갈릴리를 칭할 때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표현이 조금 다르게 합니다마는 역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이렇게 당겨서 많은 사람이 옹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옹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 한 척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배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무대에 쫙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때로는 이 바닷가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길 가시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님은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들과 친근하게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예수님은 앉아서 강의를 하시고 많은 무리들은 무태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기 본문에 봐보십시다.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제대로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다는 말은 이제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배가 시몬의 배라 그랬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다.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고 이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가 어디에서 우리가 낚시를 해보든지 하면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물로 고기 잡는 사람들도 들어보니까요, 그 의장에 어느 지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렇게 덜 잡히고 하는 걸 어부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포에서 어선들이, 제주도도 그랬더라고요. 배가 뒤집어진 것이 너무 그 좋은 장소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는 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제 밤새,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고기가 다 휴가를 가버렸는지, 고기가 다 잠이 들었는지,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설교를 하시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라요.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밤새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도 적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돈이 수중에 월급 받아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요,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다 그래요. 왜? 돈이 보약이에요. 피곤치도 않고 기분이 좋고. 근데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만선을 했을 때는 정말로 어부들에게는 깃발을 달고 아주 개선장군같이 들어옵니다. 부두에. 근데 고기를 못 잡으면요, 아주 축 늘어져 가지고 피곤은 피곤하고, 피곤한 대로 피곤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쉴 때는요, 밤잠 자지 못했죠. 고기 못 잡았죠. 상당히 스트레스가 받아진 그때에 고기를 잡아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분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전문가인 내가 전문가인데 무조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아주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자에게 바다의 내력도 모르고 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는 분이 그물
다시 깊은 데 가서 내리라 그러면 여보시오, 지난밤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해가 뜨면 이 밤고기는 못 잡습니다. 지금 고기 잡을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시간대를 참 잘 따지더라고요. 설물 때인지 날불 때인지 뭐 조금인지 보름인지 이걸 잘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힘이 쭉 빠져 있는 이들에게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물 싣는 것은 고기 잡는데 실비라고 못 잡고 그물 싣는데 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지금 했던 것을 보십시오. 이제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모든 문제가 이제 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 받으려고 하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가 고기 목수 아들 예수가 배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게 복 받을 짓이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다. 이 도저히 안 맞아 지금요. 밤새 고기 못 잡았죠. 이제 고기 잡는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고, 이거는 이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지만은 말씀이 저를 끌고 갈 때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 말씀이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내 인간 생각, 내 모든 아는 것 지식은 다 버려버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이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당신이 누군데 지금 고기 잡으라고 나가서 거물질 하라고 했나요? 아마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핀잔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기 잡다가 지쳐서 들어온 사람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나중에는요, 선생이여 한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생이여, 여기는 그저 일반 선생이여.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겠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저녁에 가가지고요, 해 뜰 때까지 수고했는데 이거 허당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뱃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우리 박영민 집사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허당치고 돌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총각이 하나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막 은혜를 깨친다고 하더니 저 배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박영민 집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또 시선 그물을 가지고 또 가서 한번 헛수고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총각 들어보니까 당신 뱃사람도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도 때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명령하니까, 자, 핀잔을 주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박영민 집사 혼자만 딱 대답해 보십시오. 짜증이 많이 나. 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라. 이거는요, 내 아는 거,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려버리고 당신 말한 거기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따지고 보면 믿지야 본전 아니에요. 이분이 배에 앉아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대단히 위대한 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이라면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당신을 신임은 할 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했는데 6절 보세요. 그리한즉 순종했죠. 고기를 애운 것이, 여기 애우단 말은요, 우리가 이런 말 안 하는데, 고기를 애우니 고기를 둘러싼 것이, 이게 지금 그 그물에 확 둘러싸여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애운 것이, 고기가 둘러싸여 있다 이 그물에. 이게 지금 끌어올리기 전에 벌써. 자, 12만화 그 물이 찢어지는 거라.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여기에 고기를 애우니 그물에 벌써 고기가 보여 들어와서 지금요. 잡아 끌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가 어서 가자, 저분이 말씀한 이거 죽으러 가자, 그물 안에 들어가자, 집합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지 않고는 이렇게 잡힐 수가 없다. 베드로가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박영민 집사 같으면 고기 잡을 때마다 저분을 돈을 주고라도 모셔야 되겠어. 자,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주고라도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요? 아니, 밤새도록 못 잡은 이 시간에, 또 이제는 고기 잡는 시간도 지났어. 이제 태양빛이 꽉 쬐이면 밤고기 끝났어. 이제 그물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저분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 말이야. 순종의 그물로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막 그 고기가 애운 것이 둘러싸인 고기가 가당찮게 잡혔다 이 말이야. 끌어올리고 그물이 찌어져. 여보게, 나 좀 도와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안 맞아도, 듣기 싫어도 하면 축복이 들어옵니다. 안 돼.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못하겠어. 여러분, 참 인간은 좀 안다면은요 안 굽힙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 안 했다면요, 베드로는 그날 아주 절단납니다. 고기 못 잡고 피곤해 지쳐 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이건 밤새도록 잡은 고기보다 그 시간에 많이 잡았으니, 야, 이 어른은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물질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잔뜩 잡게 해줬습니다. 따라합시다. 배 1시간 빌려 설교했다고 그 대가를 잔뜩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이 있다면요, 절대 그냥 허투루 지나치게 보내지 않고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이거든요. 성경의 시험을 이기고 축복 안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시험을 당하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인데도 이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쓸개를 빼고라도, 이치적으로 모든 걸 안 맞더라도 순종합시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그물을 올리면서 자꾸 고기 퍼담아 놨습니다. 그물 찢어지려니까요. 근데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어요. 이 배가 막 큰 배는 아니겠죠. 조그만 배지만요.
이런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오지 아니하고 꼭 시험을 한번 거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기 보십시오. 제자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요, 베드로로 하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막 울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경고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우시니까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적기사,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들어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주는 당신이란 말 썼습니다. 이 당신은요, 굉장히 친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세상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하는데, 베드로 너만은 나를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주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원어는요, 네가 세운 이 교회는 사망의 죽음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죽음의 문이 안 열리면 영생하는 교회거든요. 이게 마지막 역사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시몬은 옛 이름이고, 이게 베드로는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같이 붙어있는 이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다 베드로면 베드로, 시몬이면 시몬인데, 여기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갈 때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아까 오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이여. 선생이여. 그럼 일반 그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5절 이하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선생이요, 일반 선생같이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은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 그제도 이 때가 오기는 왔는데 언제 신혼의 역사를 일으키렵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다음 달이라도, 아니 금년 말이라도 내년 초에라도 주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인데 아직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주님 일어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오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시대적으로요 아주 악우가 꽉 차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과학과 모든 역사를 보면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제사장 나라 만들 준비가 돼 있어요. 선지국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요 6.25 전쟁에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선진국이 여러분요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연구의 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이 기후를 봐도 모든 상황을 봐도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같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요 참 풍요롭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했죠. 우리는 삼면으로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몇만 톤 배들이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그 항구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사야 60장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저기 공항 시설만 다 해놓고 적자가 나서 제대로 운항 못하는 비행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 좁은 땅에 이렇게 비행장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고속도로요 기가 막히게 잘 닦아놨습니다. 고속도로요 외국 사람이 와보면 놀랍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화장실에 와보고 기절합니다. 지금 유럽 선진국가도요 화장실 이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타일을 아주 비카반짝하게 깔아놓고 라이락 향기 또 봄에 아카시아의 향기 그걸 팍 쏘아대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뭉치를 이렇게 달아놓고 외국 가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백장로님 확실하죠? 우리 백장로님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동인교회 장로 된 거죠. 가가지고 어깨 칵 힘주십시오. 언제 가시는지 몰라도 지금요. 옛날에는요 이게 유럽에 가면요 Hey, Japanese? No, hey, Chinese. 한국이란 말을 부끄러워 못했는데 이제는요 딱 첫 말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한국 사람 된 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소원이 뭐냐면 한국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명한 대학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유학을 보낼 때 전부 애들이 유학 보낼 때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1번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 학자가 있는 소리가 미국 학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요? 마지막 역사입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종들만 준비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불러냈어요. 이분들은 밥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몰라요. 천국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왜? 일할 때가 됐으니까. 은혜 시대가 열려야 되니까요. 유명한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요 성경이 꽉 머리에 들어있어요. 스위치 잠깐만 돌려주면요 바로 이 말씀 받아들이는데 그들에게는 주님 등을 돌리시고
일하는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날 따라오라. 날 따라오라. 제가 늘 전에도 말씀했죠.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제자 삼았다면요, 예수님의 대우가 월등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대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자를 뽑지 않아 놓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생활에 급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할 건덕지가 없어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가르치면서요, 낮에는 그럭저럭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요. 밤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요, 밤 되면 기거할 곳이 머리 비계하고 비계 대고 누울 장소가 있다면 밤에는요, 그것까지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밤에는 해가 지죠. 갈 곳이 없어서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밤새울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어디 가서 잡니까? 제자들 숙소가 있습니까? 그 3년 동안 제자들을요, 직사게 고생했습니다. 백수들 부르다가 제자 삼은 것도 아닌데요, 당당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을 불렀는데 월급 줄 게 있습니까? 먹을 끼니도 없는데. 그래서 대적자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야 밀리사과를 비벼서 먹습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원수들이 책 잡으려고, 조건 잡으려고 쫙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밀리사과를 비벼 먹고 있어요. 딱 걸렸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않은 짓을 왜 합니까? 왜? 밀리삭 비비는 것은 타작이라고 하는, 일하고 있는 거라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휴가로 주겠습니까?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앞에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일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은 너희들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 미리 훈련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먹는 훈련 직사게 받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숙식이요, 숙소 문제 기가 막히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런 우리가 신학교 배울 때, 자,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한 걸로 배웠거든요. 장로님 배웠죠, 그렇게요.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산에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잠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다고 한 줄 알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다가 예수님이 실업자 부른 게 아니에요.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 불러 제자 삼아놓고 월급도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야, 산에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약에 집 타령을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내 스승이 입에서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아니라, 꼭 그게 예수님이 집 없는 타령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인데 인자는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몸뚱이가 없어.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이 형편없어. 도저히 주님의 지체될 그런 제자들이 못 되고 있다.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은 예수님의 머리가 이 기댈 만한 몸이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거를, 그래, 오늘 신원의 종될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돼야 돼. 몸. 예수님 머리를 받들고 살 지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당신도 그랬지만은 제자들에게 의식주 문제, 참 여러분요, 돈 만지는 사람은 돈을 만져야 먹을 걸 구할 수 있고요, 의복도 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 옷 하나 줬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 입은 것도 보니 남루하고 말하는 거 보니 갈릴리 사투리나 해요. 여러분은 사투리는 사투리하는 지역에 가서 그것이 표준어지, 타 지방 가면 그 말이 사투리가 됩니다. 함경도 사람 여기 내려와서 아바이 어찌합니까? 그래서 하면요, 아바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 함경도 사람이야. 내래 옥하가시오. 무슨 평안도 사람이냐 함경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그 말소리에서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자들 소리는 어느 지역 소리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무시해버립니다. 저는 아주 그 무식한 지역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3년 동안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주무실 곳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이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하고 따라오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휴가도 안 보냈어요. 이걸 3년 동안 칙삭에 현장 고통을 훈련을 시키고 그 그릇에다가 훈련받은 그릇에다가 오순절 성령을 담아버렸다니까요. 신은의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서 내가 사는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신은의 날에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국부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 신은의 날은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학을 동원합니다. 과학은 얼마나 급진적으로 발전해가지고요. 그 세계에서 IT 강국은 한국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갈 때요, 공항에 수속 밟는 거 보십시오. 한국에 변개같이 수속 밟습니다. 외국은요 40분 1시간째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신속하게 못합니다. 한국은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했지만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나를 믿도록 해 주었으니까 믿고요. 그리고 신원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깨달아질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말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제일 배아파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못 듣게 해야 되고요, 안 들리게 해야 되는데 저것이 듣고 있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탄이 옆에서요, 이 말씀 아멘 할래 너? 좀 눈 감고 다른 거 좀 봐. 집에 갈 거 생각해봐. 자꾸 이게 다른 마음을 갖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 뺏으려고요. 근데 이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 사탄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원의 날은요 기어코라도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왜? 이걸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보면요, 큰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봐 조심하라 그랬죠. 은혜 시대 십자가 구원은요 안 떠내려가요. 이거는 절대 못 뺏어갑니다. 이 구원은요. 왜? 내 속에 십자가 피가 들어왔으면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싶을 때만 들락날락 해도 예수의 피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명 구원 줍니다. 어디서 죽든지, 바다에서, 산에서, 공항에서, 그건 절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부활성도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신원의 날은요, 어디서 역사할 것, 무슨 역사할 것, 어떻게 승리할 것, 이거는 몸이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억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원의 날은
개인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시대 때는요,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죽는데 마누라 못 따라오고요, 자식 죽는데 부모가 못 따라갑니다. 이 개인 종말이에요. 그 사람 종말에 그 사람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혼은요, 단체 종말입니다. 제 종말에 여러분이 종말이 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단체 종말이 오고 단체 구원이에요. 이게 신혼의 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그 가정이 구원받으면요, 이게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절대. 이거는요, 아마 사탄이 제일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놓고 사탄이 고민할 겁니다. 저거 뭘 갖다 줘야 이 말씀에 못듣도록 귀를 틀어막을까요? 그래도 싸움도 붙여보고, 건강에도 시험해보고, 물질도 시험해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때 여기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시몬은 자기 이름이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꿇어 엎드립니다. 주여, 이는 저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여, 주인이여, 내 이 상태 가지고는 주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나를 떠나주소서. 이 말은 나는 이런 죄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수 말라. 이제 이후로는 오늘 고기 잡은 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한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는 네가 사람을 산채로 체포하겠다 이 말이야. 사람을 네가 꽉 잡아 끌어오겠다 이 말이죠. 목수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6절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기 잡는 전문가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오늘 여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산채로, 이는 고기는 죽여서 잡지만은 네가 잡는 이 어부의 이 생활은 산 사람을 말씀으로 잡아채겠다, 낚아채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입니까? 3,000명,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돼. 사람을 산채로 잡았습니다. 뭘로요? 십자가 복음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죽은 고기를 잡으면 고기는 죽지만은 네가 잡는 이 사람은 산채로 살아있는 그대로 잡아오겠다. 그대로 됐죠.
우리 신혼의 종들은요, 앞으로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베드로의 입은 고기 잡고 팔고 사람의 소리로서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바다에. 그렇죠? 아니, 이분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3,000명이나 해결시켰습니까? 예수님 3,000명, 5,000명 해결시킨 역사가 없어요. 예? 어부예요, 어부. 아니, 무슨 말에 말재주가 좋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래 그 많은 무리가 와서 베드로 앞에 와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이거는 신혼의 날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날도 이분들이 은혜시대 역사가 이렇게 했죠. 은혜시대 역사가 이렇게 했어요. 은혜시대 기둥들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저희라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입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해냅니다.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 교인, 서기관,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능가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 역사에 올인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